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사나 죽은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렇게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가? 그 대답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말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은혜 가운데,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세 번째는 감사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문의 답이 딱 그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결단과 결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암과 그리고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두렵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식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이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길, 사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죠. 왜 사느냐? 그러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 수준에서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디자인되고 계획되면서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우선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기쁨이 되나, 내게 이익이 되나, 내게 즐거움이 되나,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거워하시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했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우는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울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뭘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이 뭔가 조금 달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인생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이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나사로도 죽었다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잔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시고 이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를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대로요? 내 본성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의 욕심,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는 3장에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원래는 나 자신을 숭배하던 자기 숭배 사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신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신이요 내가 왕이었다가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숭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2절과 3절의 상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 때라야 뭐하게 되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들이 범죄한 후에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단절되어 그들이 쫓겨남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자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괴롭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충 자신의 상처를 대충 위로해 줄 만한 것들을 자꾸 찾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려 하는데 그 열매까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상태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야 그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내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정말로 멋있게 대우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아버지 생각하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 살 수는 없고 면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건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상태에 있을 때 진정으로 찾게 되어져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에 걸리거나 말기암 같은 거에 걸렸을 때 자신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갑자기 무슨 한 줄기 빛이 비추듯이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뭘 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들어간다고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보고 저렇게라도 해보면서 어떻게든지 나아져 보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해요? 간절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간절한 갈급함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이런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적인 교제함이 없이는 진짜 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병자라야 의원이 간절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들 쳐다도 안 봅니다. 병원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도둑놈들. 대본에 그렇게 생각하지 병원이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곧 죽게 된 사람. 119라도 타고도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의사 찾지 않아요. 병원도 찾지 않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생각도 못해요.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찾으신 김에 그 앞에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네. 9절과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요 병자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하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간절하고 갈급하게 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3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십계명을 지키는 일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뭐다? 똑같은 죄다.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가 나는 의롭다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나니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 그러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대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11장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셔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뭐 하겠어요? 간절하고 갈급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맞으면 100% 이 백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백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누구든지 맞고 싶지 않겠어요? 부작용 1%도 없고 100% 완전 안전하고 100% 누구라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 부자라도 윗돈을 주고라도 다 맞고 싶은 갈급함이 있을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이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들을 비추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어두움이 해결되어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아 그 빛이 확 비추어 우리를 밝게 하고 나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뭐예요? 저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주나요? 성경 읽어줘요? 아니면 말로 성경 말해주나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빛을 비추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서 사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두움의 극한 방탕에 빠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그 속에 한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뭐 하겠어요?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돌을 던지던가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 했어요? 그 어두움의 빛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0명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니까 자신들의 수치심과 모멸감과 모든 죄악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자꾸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자꾸 찔린다고. 설교가 자꾸 치는 것 같다고. 아, 잘 들으세요.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건 그나마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건 아직 그나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무감각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 찔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고 찔림이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찔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건드리고 계신다는 의미,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돌이켜줘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끝나는 것이고 돌이키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들을 날마다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참함 속에서 나오게끔, 마치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마침내 깨닫게 됐을 때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 주일날 오전의 말씀처럼 마침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날마다 더 분명하게 알아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2장인가요? 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나를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이 사역을 한참 하고 났을 때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에도 뭘 잊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성도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 빨아들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뭘 해? 그렇게 만들어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건 뭐냐면, 일평생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일평생 예수적인 것을 내 등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으로 나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먹지 않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풍성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똑같은 죄 계속 지으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로마서 5장에 그 말씀하시고 6장에 바로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리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의 비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로 주세요? 선물로. 그래서 행위에서 나지 않았기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여러 방법을 쓰시는데 거의 대부분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 율법대로라면 이 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제자들이 대번에 보고 뭐라 그래요? 저가 자기 죄 때문에 눈 멀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눈 멀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율법대로라면 그 부정한 사람들은 뭐 혈루병을 앓든 뭐 안진병이 같은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접촉되면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혈루병 앓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뭐 저녁까지 부정하고 몸 닦고 옷 빨고 그런 거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을 막 만져주시고 접촉되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중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정함이 그에게 옮겨져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병자들을 다 고치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비참한 현실, 열루두에 혈루증 앓던 여인, 안전병이, 눈먼 사람, 뭐 손 마른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해요. 그런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에서 놓여지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죄의 비참함 속에 살다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한 거예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으신 김에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2장이니까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이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더 읽으면 너무 좋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우리 보통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복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만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 가서 복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거꾸로 져도 복을 받고 고린도후서 4장이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그게 뭐예요? 만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 새벽 예배 때 할 때 발람이 발락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발람이 와가지고 나는 저주 못한다고. 왜? 하나님이 복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 저주를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는 저주 안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주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이미 하늘의 모든 만복을 다 받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세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도하여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비참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받은 복이에요. 그 세 번째 그럼 이제 이러한 구원에 대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내가 평생 죽는 날까지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도
내가 어떤 심한 병에 걸렸다가 의사가 고쳐주면 어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그냥 요즘은 무슨 법이에요? 그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되는 법도 생겼잖아요. 그런 거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병에 고쳐지고 수술 잘 되면 선생님 고맙다고 가져오고 아유 안 된다고 막는데도 가져오고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100%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감사함이 없다. 첫 번째, 구원함을 아직 받지 못했던가. 두 번째,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던가. 그래서 지금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로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팔잖아요. 코 이렇게 한 번만 뽑았다 빼가지고 뭐 하면 금방 나온다면서요. 진단 키트 확진자 금방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확진도 금방 결과가 나오게 하시대. 입술에 감사가 없고 내 생활에 감사함이 없으면 병든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고 은혜 떨어짐의 확진자. 금방 알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거기서 속히 돌아설 수 있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과 그 액션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교회는 항상 삐거덕거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이 없으면 항상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미션단체가 아닙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괴로워 죽겠다니까. 그럼 자꾸 삐그덕거리고 괴로워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일을 잠시 멈춰두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분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보니까 어때요? 아주 꼴보기 싫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찾아서 뭐라 그래요? 저것 좀 혼내주라고.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밥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거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왜 그래요? 내 안에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시잖아요. 계시록에 네 처음 사랑이 어디 떨어진지를 알고 거기 가서 뭐 해라? 회복해라 그러시잖아요.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생각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날마다 밝히 드러내서 내가 이런 존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내 안에서 감사함이 사라져들 때,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그러들 때 뭐 해야 돼요? 잠시 멈추어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구원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로 우리에게 작용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권리로 작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땅히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삭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은혜 받는 거지. 그렇게 삭처럼 여겨지고 권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면 안 되지. 내가 복 받는 건 누가 복을 받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그것으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뭘로 여기잖아요?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언제 여겨요? 군대 가보면. 군대 가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그래서 언제 철들어요? 군대 처음 갔을 때. 근데 언제 또 그 철이 빠져요? 제대할 때쯤 되면. 사람은 그래서 고생을 해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좀 감사함이 있지. 안 그러면 감사가 안 되고 마땅한 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게 하세요?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막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보세요. 이게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자꾸 지워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다 지우다 나중에는 내 생명이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그걸 감사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뭐예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함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걸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큰 위로를 받아 누리며 살면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죄로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감사함 가운데 그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